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렇듯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지속해서 나옵니다. 앞서 우리는 9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었고요. 또 오늘 변화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바로 뒤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더 절정을 이뤄갑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최고에 이르는 그 절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뒤에는 이 광경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직접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가며 보여주시는데도 이 영광을 보지 못하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의 모습 또한 그 이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더욱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에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기도 하고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의 영광 뒤에 가려진 인간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광 뒤에 가려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라고 시작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앞의 이야기를 받으면서 또한 새로운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면은 앞서 22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라고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며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삶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길 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29절을 보시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용모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이것을 해같이 빛났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내 얼굴뿐 아니라 정말 내 몸과 내 옷에서 빛이 나옵니다. 정말 엄청난 광채가 나오고 있습니다.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광경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연예인을 보면은 후광이 비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장동건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제가 실제로 장동건이라는 배우를 진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빛이 나요. 사람한테 진짜 빛이 나요. 빛이.
네, 키는 저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 느껴지는 포스와 그 얼굴의 이목구비와 느껴지는 그 모습이 와 정말 저래서 연예인 하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가는 정도로 진짜 빛이 후광이 납니다. 아, 정말 이 느껴지는 포스가 있어요. 사람이 그 정도인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땠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겠죠. 정말 생각만으로도 그 벅차고 그 감동적인 그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바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날 영광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신 그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도 겟세마나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때 이 순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깨어있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졸고 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30절에는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 모세가 나오고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31절에서 나옵니다. 31절을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와 마가는 이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누가는 이 이야기를 첨가함으로 더 이야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대화를 이 셋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준비한 그 사역, 그 끝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역의 종착지, 그 끝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32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은 깊이 졸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 겟세마나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은 졸고 맙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러지 않을 수 있겠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너무나 피곤하겠죠. 예수님의 사역을 다 쫓아다니고 함께하는 자체가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쏟았을 것입니다. 졸리기도 할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도 졸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할 때면 우리도 깜빡깜빡 졸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가끔 내가 졸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우리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약한 사람입니다. 잠시도 깨어있기 힘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지요. 근데 만약 우리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광경을 지켜본다면, 그 광경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2년 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그 잠실타워 건물에서 불꽃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저희 집은 자양동이어서 제가 차를 몰고 집에 가는 길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가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거의 한강 도로변에 차가 너무 많아서 제가 겨우겨우 주차를 하러 제 자리에 갔지만 이미 제 자리에는 다른 차가 되어 있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이걸 보려고 너무 죄송하다고 끝나고 차를 빼준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빈자리에 차를 대고 대체 뭐길래 해서 이제 제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적이 있는데 그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그 잠실타워가 보이는 곳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일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 불꽃놀이 하나를 보려고 말입니다. 그렇죠. 이뿐 아니라 여의도 불꽃 축제도 그렇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봄이면 벚꽃 축제가 그렇고요. 이렇게 그 한 번 볼 수 있는 그 시기 그것을 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간이 아니면 지나가면 다시 볼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변화한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순간입니다. 다시 못 볼지 모르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무지함까지 보여줍니다. 3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깊이 졸다가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니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꿈꿔왔던 인물이 본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세 엘리야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보기 좋았을 것입니다. 꿈꿔왔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함께 원하기를 머무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한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깨서 잠결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육체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물론 베드로가 깊이 졸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조차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라 하시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 주고받은 대화 속에서 한 말입니다. 직접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전혀 그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옆에서 그렇게 봤던 제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말씀을 똑같이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에 교회를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지치는 것 같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딱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고 느낄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왜 전혀 다르지 없이 나의 마음은 더 힘들어져만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4절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런 중압감과 위화감은 34절 후반부에 그 제자들이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라는 말로 보아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죄인이 우리가 감히 서 있을 수조차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아무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물론 엄청난 위화감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왜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이 정도였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모를 수도 있었겠지요. 아니면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졸다가 깨어나니 이런 광경을 보니 이게 진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라며 전혀 자신들이 경험한 일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절정을 보여주는데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런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 이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광대에 가려진 인간의 이런 한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라는 겁니다. 보고 들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니 당연히 깨달을 수가 없지요. 보지 못하니 당연히 자신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본 만큼 알 수 있고 본 만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서 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그 예수님의 영광이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그 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것을 보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깨어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 우리의 육신도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오늘 한번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약된 유혹이 내게 왔을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이 생각날 때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예수님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에 영광의 날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환영하며 볼 수 있길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는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들어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도, 공부를 할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무엇을 하든 다 우리는 들어야 알 수 있고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당연히 들어야지요. 당연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던 인물이 욥이죠. 욥. 누구보다 깊은 고통 속에서 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1절을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니라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던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아야 깨달을 수 있고요. 들어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오늘 영광스러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소리를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결국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영광 받으실 그 분이 오직 예수님만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영광대에 가려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보고 들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이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